네, 주안의 만나 10월 23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으로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찬송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먼저는 교회에서 같이 부르니까 찬송을 하죠. 예배한 순서로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찬송을 하기도 하고 라디오나 혹은 내가 틀어놓은 음원을 따라서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찬송을 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을 또 나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모이는 예배가 별로 없으니까 찬송을 하지 않는다. 또 내 기분이 찬송을 할 기분이 아니다. 혹은 너무 바빠서 찬송을 할 겨를이 없다. 혼자 있는데 찬송을 어떻게 하냐. 기타 등등의 이유들이 있겠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마치 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수금과 비파로 찬송하되 새 노래로 찬송을 합니다. 즉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찬송을 하는 것인데요. 새 노래로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어 인식하고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이러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인자를 그리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바가 우리의 찬송의 대상임을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온 세계에는 그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즉 공의와 인자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홍해 사건 이후에 부르는 그 찬양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에 물을 가두십니다. 즉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가 지으신 만물 속에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시면서 그것을 대적하는 세상의 계획들을 파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의 한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이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이 온 세계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에게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 즉 모든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한 부분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서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실론적인 세계관을 믿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지만 만들어만 놓으시고 이 세계에 무관심하여서 결국 인간이 세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시고 친히 굽어 살피시면서 모든 삶과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시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거의 마지막은 우리가 의지할 바 하나님의 힘을 찬양해야 합니다.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세상이 의지하는 세상의 힘을 먼저 언급해요. 많은 군대와 용사, 군마와 같은 것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상의 힘이지요. 그러나 17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대비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십니다. 먼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육체가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삶에서 바라고 또 바라며 그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에서 친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매일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악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핑계들을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의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나의 전 삶에서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내 입술로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존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입술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작은 나로 크신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그런 복된 사람,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